그럼 오늘 이 제목은 좋은 경건한 리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리더였는가, 또 어떠한 목회자였는가, 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경건한 부모의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어떤 사도였고 어떤 리더였는지를 설명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합당한 그런 리더였는지, 가정의 부모였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인격이나 어떤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뭘로 보냐면, 그 사람이 정말 스포츠의 영웅이냐, 그 사람이 손흥민 같은 영웅이냐, 아니면 정말 영화 배우의 천만 영화 배우를 하는 그런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화 배우, 아니 사업가로서, 정치가로서 유명한 사람이냐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저런 사람을 닮아가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되라라는 모델을 거기에 삼고 가르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실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는 실용주의로 가득해 있습니다. 교회를 제가 청빙지원서를 가지고 내고 할 때 대부분 1차로 청빙지원서를 뽑는 이력서를 뽑을 때는 학위를 먼저 뽑지 않고, 그 사람이 몇만 명 모이는 수영로 교회, 사랑의 이런 대형 교회의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엄청 대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로 높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이 이 사람이 학력이 어떠냐라는 부분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을 뽑을 때 뭐냐면, 대형 교회의 시스템,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철학,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기 교회에 오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 실용주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사람들 다 수용로 교회, 사랑의 교회, 정말 큰 군당 우리 교회 이런 데만 보통 담임 목사로 많이 뽑히죠. 교회를 얼마나 숫자적으로 성장시켰냐, 이런 것이, 누가 돈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냈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이걸로 교회의 사람의 가치를 존경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그가 얼마나 이제 저술한 책과 학과, 공적 분야가 많은지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에 보는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고 할 때, 정말 사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누가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뭐라냐면, 목회자가 회중석을 채우고 교인의 면부, 교인의 숫자를 채우며 회중의 입을 즐겁게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목회자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무릎 꿇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정말 무릎 꿇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19세기에 스코틀랜드 목사 로버트 맥체이는 동료 목사에게 이거를 상기시켰어요. 많은 달란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런 삶이 최고의 복받는 삶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고귀하고 유용한 목회자로 만드는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표식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이 세상에 아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로마 전역을 다 돌아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의 지체들이 바울이 고린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떠나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모든 말씀의 권위와 바울의
계획을 변경해서 가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의 진정성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리더였는지,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리더였는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자기는 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면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자책할 것이 없다. 라고 정말 어두운 것이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날 때 내가 고린도 지체들에게 정말 거짓되거나 진실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며 자기가 어떠한 리더였는지를 그 성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쭉 이 긴 이야기가. 첫 번째 바울이 자기가 어떤 리더였는가.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리더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리더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타 좀 껐나요? 히타? 꺼졌나 한번 봐봐요. 위에. 자, 보면 첫 번째 바울은 아주 충실한 리더였습니다. 충실. 그 충실한 성품을 갖고 있었죠.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충실했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당신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야. 정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편지를 쓰면서 그 바울의 그 충실한 마음을 동일한 그들의 마음을 고린도 지체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리더였냐면 자기의 양들에게 아주 충실하고 정말 헌신의 사랑을 하는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또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충실한 리더였는가? 그렇게 잠깐 떠나 있으니까 욕하고 의심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 바울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가지 않았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그 계획을 너희들을 아낀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충실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기도하는 2024년에 정말 충실했는가 아니면 게으른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울에게 나는 충실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그 충실과 성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니면 여러분 왜 게을렀습니까? 왜 영적으로 게을른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충실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충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바울 사도의 그 충실한 그 삶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청지기로부터 나온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최고의 이유는 이 양은 내 양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이기 때문에 내가 충실히 돌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 어떤 2024년을 보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야. 얄팍하고 변덕스러우며 시답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하고 오늘 예했다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번복하는 17절에 난 거짓이 없어. 정직해.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 증언하지 않고 너희들한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라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듯 나도 하나님을 따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오늘은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내일은 예수님 안 믿는 삶처럼 절망하고 있는 그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왜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고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 매일 이 자기가 전했던 진리를 공격하는 이 신자들을 자기 이 교회의 신자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정직하게 나는 그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너희들을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의 성품의 모습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성품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전체에서 이단들은 늘 그리스도의 본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거짓 선생들은 예우 없이 그리스도를 딱 깎아내리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그 교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장 12절이나 17절, 20절 쫙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비난하는 자들이 말하듯 육체의 지혜로 자기는 행동하지 않았다. 정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정말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중적인 기회주의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기쁘신 성품에 합당한 결정들이었다고 1장 18절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다 성취하신 분이신 것과 같이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동일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정말 삶을 살았다. 나는 정말 내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왜냐면 아멘 이런 말을 하잖아요. 확증한다, 승인한다 이 말은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이 모든 주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근거 아래 자기는 정말 윤리적인 삶 또한 그렇게 너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을 신뢰할 수 없거나 아내를 신뢰할 수 없거나 정말 우리가 그런 신뢰가 무너지면 이 같이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뢰성을 정말 하나님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목회가 자기의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뭐라면 자신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진정성 있는 목회자였는지 그런 자신의 진정성의 근거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네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굳건하게 나를 통해서 굳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어지는 영적 변화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을 인치셨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에게 끝없는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진정성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성품과 리더로서의 모습 속에서 그 열매들을 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얼마든지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얼마든지 모실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모실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의 진정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자신들이 걸터 앉은 가지를 자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 은혜들, 이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걸터 앉은 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정말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들을 복음으로 내가 나왔고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난 참된 리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은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 기름 부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는 사역이 뭐냐면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 열매를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셨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죠. 또 한 가지는 변화시킨 걸 넘어서 또 22절에 보면 인치셨다는 거. 그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뜨거운 그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런 보증도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증이 뭐죠? 정말 그 약속의 반지를 준 것처럼 보증금을 일부 우리가 낸 것처럼 나중에 완불하겠다는 너희들을 향한 완전한 확신과 은혜를 내 사역을 통해서 너희에게 정말 허락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바울과 모든 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냐. 그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리더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리더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이 성숙함은 이런 그 진정성 있는 이러한 바울의 성품들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도 영적으로 근심하고 영적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너희를 아끼려고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장 4절에서 자기가 방문하지 않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중간에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나중에 이제 13장 1절 2절을 쭉 나중에 보면요. 3번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지 않고 정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나를 의심하고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나의 교리를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의심하고 내가 전했던 하나님과의 모든 그 은혜들을 망각해서 정말로 너희 스스로 이 바른 진리의 가지를 잘라버린 너희들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당장 징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범죄했는데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오늘 고린도의 바울이 내가 지금 당장 가자. 바울은 당장 가서 그들을 권징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무리를 교회를 흩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그들을 그냥 징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도의 권위로. 그렇지 않고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근심하고 돌이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의 삶에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엄청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그 범죄에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거짓 사도들과 거짓에 의해서 사도의 권위와 사도의 진정성을, 사도의 신실성을, 사도가 전했던 모든 진리를 의심하고 낙심에 빠져 있고 거짓에 휘말려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당장 바울이 가서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징계하는 그들은 쫓아나거나 그들은 멸망에 빠져 잘라버릴 수 있는 권징의 힘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근데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내 안에 있는 열매들이 많았으니까 이걸 바라보고 나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돌이켜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아주 섬세한 인내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이들을 징계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지 않고 너희를 아끼면서 이 편지를 쓰고 너희들에게 권면할 때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네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는 바울같이 이런 성품이 없을 수 있어요. 신실함, 또 진정성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각자의 부모로서 리더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리더고 또 엄마도 아이들의 리더죠. 저도 우리 바른길 교회를 주님을 대신하여 이끄는 리더죠. 그러면 성숙한 리더의 삶을 이루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건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내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모든 리더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있고 진리에 있다는 걸 말하면서 그들을 아끼면서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빠지고 나의 권위를 도전하고 바울을 의심했던 그 모든 진리를 의심하고 진리가 전해줬던 미래를 의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를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았던 그들의 유혹과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더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나 정말 영적인 깊은 근심이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도의 삶 전체는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슬픔을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사도를 의심하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의심하다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의심하다니.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왜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갈 거야라고 못 가니까 의심하고 그들을 바울을 폄하했던 그들의 삶에서 바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신뢰를 자기의 감정을 신뢰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지하여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리더가 가진 모습. 우리가 부모로서 성숙해지려면 여러분 부모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드러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진짜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부패함을 보게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리더의 초상, 정말 이런 리더가 되고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러한 초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근심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거나 자신의 더러운 죄를 직면할 때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식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순간 매일 직면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의 평소의 생각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죠. 평소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오늘 김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건데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뜻이 네가 추구하는 네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야 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너의 행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 물질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와 그것들을 바울 사도를 현혹했던 바울이 전했던 이 진리를 그들은 세상 거짓 선생들에게 왜곡되어서 거짓 선생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있잖아요. 동료들도 있잖아요. 실용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사우스 웨스턴이란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 그때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는 통계학, 그 교육학 중에 통계학이 제일 탁월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통계는 신학교인데 데이터를 내서 실용주의 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이 황반하게 펼쳐지는 그 교육학으로 유명했어요. 거기 갔다 오면 다 교수로 임명됐어요. 근데 한 총장이 이름도 생각 안 해 바뀌고 나서 교육학의 통계학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교육을 세상에 통계로 낼 수 있냐? 더 완전 극보수, 정말 개혁주의 보수 성경 중심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 교육학이 교육학과가 인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학교가 보통 총장은 돈을 모으고 그러는데 엄청난 탁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지 막 여러 가지 막 문헌들과 여러 가지 막 그 성경의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을 음악을 하면서 그 개혁신학의 펀드레이징을 받는데 학교가 더 이렇게 커졌어요. 그 사람이 왔던 건 세상의 실용주의의 그 통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도 막 그 진보적 신학이 강할 때 한 총장이 와서 다 싹싹 그 진보적인 것을 없애고 그런 일들이 신학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시하는 미래보다 세상이 제시하는 미래가 훨씬 여러분 더 행복해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복음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복음의 약속의 미래가 불행하다면 그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당장 회개하시고 당장 구원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들의 행복은 재정이고 안정이고 함께 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정도 따라오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꿔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바울의 진정성을 여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모르면 아직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모르는데 어찌 자녀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죠. 아이에게 세상 존 D가 말하는 그런 교육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용주의. 우리 실용주의를 쫓아가지 않죠. 물론 실용주의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죠.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공녀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게 아멘 해야죠.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이 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천국을 보장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세상에 풍요로움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부족할 수 있고 물질이 딸릴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행복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엄마는 아이에게 있으면 엄마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 이거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신 적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영적 의무를 다한 건가요? 그런 리더가 부모인가요? 아니잖아요. 야, 공부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공부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엄마는, 아빠는 예수님이 가장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들어본 사람. 김가온, 들어봤나? 엄마가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라고 말한 적 있나? 없어? 저 자매 얘기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입술만 그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영적 가치를 심어주고,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는 네가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의 말씀은 정말 일상의 메시지, 정말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맞죠? 불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없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의 사도권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불안이,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니까 삶이 불안해졌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우울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해 오며 삶에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 잠을 잘 수도 없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치매 약을 먹는 이유가 잠을 자는 거기에 그 요소가 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불안을 이겨내 보려고 하죠.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물론 이런 의학적 치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의사들이 대하는 것도 심리학적인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심리학이 목회의 본 설교를 대신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회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이 현대의 교회는 우리를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회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피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경건한 슬픔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정말 네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누굴 만나죠? 우리의 행복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정말 우울하고 힘들 때 그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가난하고 아이들이 학원을 못 보내도 그런 슬픔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그 낙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 그게 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주라. 나를 아이들에게 먹여주라. 나의 생명과 나의 은혜를 네 아이에게 먹여줘. 그 아이가 잘 될 것이야.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먹일 때 그 아이와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먹을 때, 작은 것을 나눌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지체들로 리더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매일 리더로서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께 사람 앞에 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가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충실과 정직과 신뢰성과 진정성과 이 섬세함과 정결과 사랑과 거룩한 회개가 있는 경건한 리더의 성품과 삶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정말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런 리더의 자질, 리더의 초상, 리더의 이런 영적 성품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큰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